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경환 집사님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셀장님께서 오늘 저녁 박은영 집사님과 한번 신방을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검사를 계속 했는데 아직 뚜렷한 그게 지금 나오지 않아서 계속 지금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내가 내 살점을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에게 주겠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공격하려고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그가 있는 대열을 향해 달려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었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손에 칼도 하나 없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인 뒤 그 칼로 그 블레셋 사람의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웅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달려 나와 가드 입구와 에글론 성문까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사하라임 길을 따라 가드와 에글론까지 널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 블레셋 진영을 약탈했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장수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의 무기들은 자기 천막에 두었습니다. 아멘.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란 제목의 책을 어니 젤렌스키란 작가가 썼습니다. 바로 그 책에서 그 어니 젤렌스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인생에서 사실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 나타날 수 없는 일,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나서 상관없는 일, 22%가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말 사소한 고민, 4%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것, 태풍이 온다든지 뭐 이런 거, 할 수 없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퍼센테이지 다 합하면 몇 프로예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금요일 저녁인 거 제가 또 잊어버렸네. 금요일 저녁은 여러분이 브레인이 너무 트레인 되셔서 일주일 내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96%예요. 어른 젤렌스키의 발견, 그 스태티스틱스에 의하면 우리 인생에 사실상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의 4%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4%만 우리가 해서 바꿀 수 있는데 96%는 우리의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그것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우리 스스로를 옥죄고 정말 애를 다하여서 변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96%는 우리 힘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 자동차 시동 걸고 기아를 넣지 않고 파킹장에 있는 선체로 그냥 가스 페달을 밟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소리는 나죠. 웅웅 뒤에는 연기는 나죠. 그러나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 정말 이 다윗 전생에 있어서 다윗이 누군지를 가장 강력하게 각인시켜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발견해야 될 것들이 사실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중에 하나가 제목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진짜 거인인가? 지금 이 사람은 9 feet 9 inches예요. 골리앗이. 그럼 그게 미터로 생각하면 얼마쯤 되느냐? 3m에서 몇 센치 빠집니다. 제가 요즘 늙어서 키가 줄어서 한 70 한 2나 될나 모르겠습니다. 거의 저 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농구 선수 중에서 9 feet 정도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굉장한 거인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그 거인이 이제 10대인 다윗을 만났을 때에 일어날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 전장에서 누가 거인이에요, 진짜? 누가 거인일 것 같으세요? 진짜 거인이 누굴까요? 안 속아 넘으시는구나. 골리앗이 있고 다윗이 있어요. 근데 다윗도 거인은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하나님이 자이언트죠. 진짜 자이언트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오늘 내용이 17장 1절부터 쭉 오늘 5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오늘 이 다윗의 이 전쟁 가운데서 나아가는 이 다윗의 삶의 그 짧은 순간들을 통해서 사실 다윗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다윗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 드러나지만 특별히 46절부터 45절부터 47절에 다 나옵니다. 오늘 큰 본문은 43절부터 53절까지이긴 하지만 사실 오늘 세 절을 딱 들여다보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말했던, 선포했던 그 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가운데서 크고 작은 많은 싸움들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죠. 고난을 통과합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것도 우리가 때로는 만나게 되죠. 지금 아마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떤 고난의 길 가운데 그 터널을 지금 한창 통과하고 있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이걸 엄청난 거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피해가요? 도망가요? 맞서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45, 6, 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1대1로 맞다이 전문용어로 1대1로 한번 붙으려고 하는 그 거인,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싸움의 실체,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는 근거가 사실 이 세 절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45절, 46절, 47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우리 앞에 크게 놓여 있는 태산 같은 그 큰 골리앗을 분석을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지금 대항하고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 싸움은 열심히 싸우는데 하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는데 이미 지나간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도 낭비하고 에너지도 낭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달란트도 낭비하고 결론적으로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시련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1대1을 해보게 되면은, 그죠?
예수 중심 되신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나오는 과거 뭐예요? 시험이잖아요. 시험이 딱 나오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순종이죠. 어떤 상황이든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무조건 순종하게 됩니다. 대상이 틀려서 그렇지. 내 자신에게 순종하면 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이기는 것이죠. 그래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지든 상황에 지든 상대방에게 지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나를 포함한 주변 다른 곁가지들에 우리가 모든 것을 올인 해버리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집니다. 오늘 다윗이 누가 봐도 이거는 엄청난 태산 같은 골리앗을 대항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쭉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을 하죠.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이스라엘을 못살게 군 그러한 집단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그러니까 필리스틴즈라는 것은 이 해안가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죠. 에이시안이 아니죠. 서남아시아에 속해 있는 에이시안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커케이션이라고 그럴까? 서양 사람들이에요. 머리 노랗고 키 크고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필리스틴 사람들,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을 쳐서 지금 일라라는 그 골짜기가 있어요. 일라라는 이 골짜기가 있고 양 진영으로 나눠서 바로 이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산등성에 모여 있고 이쪽 산등성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고 지금 넓은 이 계곡에 지금 전쟁터가 열린 거예요.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키는 뭐 3m 정도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뭐 입고 있는 이 갑옷만 200파운드예요. 갑옷이 200파운드면은 이거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딱이죠. 이 사람이 던지는 그 창의 그 창머리 그거 하나만 해도 지금 25파운드라고 지금 나오죠. 보통 사람이 던지는 것은 고사하고 들 수도 없는 무게 굉장한 지금 뭐 거기에 칼이며 자기 옆에 골리앗의 방패를 들고 다니는 쫄병 하나가 지금 붙어 있을 만큼 지금 이건 뭐 싸울 수 없는 태산 같은 상대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한 사람씩 나와서 싸우자. 그냥 다 싸울 필요 뭐 있냐? 내가 이기면 너네들이 우리 종 되면 된다. 우리가 지면 우리가 너네들 종 될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완전히 조롱을 하면서 지금 들판에 서 있는 장면을 다윗은 몰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섬기고 또 파타임처럼 또 집에 가서 아버지 이새의 그 양들도 돌보고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이새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지금 전장터에 나가 있어서 아버지가 이 아들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가 싶어서 막내를 불렀어요. 막내야, 내가 음식을 싸줄 테니까 치즈하고 떡덩이 들고 가서 형들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고 와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다윗이 음식을 싸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가서 이제 음식을 보관하는 그 장교에게 넘겨주고 난 다음에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22절에 나옵니다. 형들을 만났어요. 이제 만나는 가운데서 그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밑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형, 이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내다보니까 저기 밑에 골짜기에 엘라 그 평지에 멀리서 봐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수 같은 굉장한 거인이 서가지고 소리치는 소리를 다 들은 거지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태산같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피해야 되나? 싸워야 되나? 하는 그것에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4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나간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부터 영적 교훈이 바로 45절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지금 준비를 하고 대적하고 있는 이 엄청난 그 사건이 여러분의 골리앗 같은 그 상대가, 그 상태가,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느냐를 질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새롭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면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싸우는 그 싸움이야말로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할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하고, 그 결과나 그 방법도 거룩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엄청난 큰 골리앗같이 있다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 판단하여서 그것을 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중요하지 않은 것, 하찮은 것, 옛날 것, 우리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경험,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스트럭을 하도록 우리를 디스트랙트 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우리의 에너지를 그쪽으로 빼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획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2절, 13절 말씀 무슨 말이에요? 네, 사탄의 계획에 맞서서 우리로 하여금 굳게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자들과, 그죠?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에 권세 잡은 주관자들과, 모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인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빼앗기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아니라면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딱 들여다보니까, 자, 이 다윗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듣지요.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저 장수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까지 덜먹이면서 아주 그냥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아니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답니까? 아니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이 다윗이 그냥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확 했어요.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동의를 했겠죠. 그러면서 저 사람을 죽이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뭐 그 집안의 모든 이 세금 면제시켜주고 그냥 출새끼를 터였어. 막 이제 사람들이 옆에서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진짜 자이언트를 어떻게 인간이, 또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네가 감히 할례받지 못한 네가,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등장하는지 보세요.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엘리압이 누구예요? 8 형제 가운데서 맞이잖아요. 아마 엘리압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 1전에 기름 부으려고 그 집에 와서 딱 왔을 때 엘리압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당연히 8 우리 형제 가운데 나지라고 생각했는데 패스 했잖아요. 자기가 볼 때 아버지도 형제들도 제외시켰던 막내 막둥이 그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난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시기심이나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정말 믿는 믿음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 하는 가운데서 아니 누가 저거 좀 하지? 아니 했을 때에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8절에 니 왜 여기 왔느냐? 들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이냐라고 야꼬를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형,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제 형하고 붙으면 이게 이제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다윗의 적수는 골리앗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적수는 사단입니다. 아멘? 형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윗이 형, 말 잘했어.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며칠 동안 지금 끙끙해가지고 이 모든 거 다 갖고 와가지고 형 먹으라고 주고 왔는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이렇게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른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에너지가 어디로 나가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엘리압이 다윗에게 잽을 탁 날렸는데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처음에 이제 나갔을 때 99년도에 이제 제가 먼저 갔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나중에 왔는데 가서 이제 한 며칠 교회 뭐 신문하고 이렇게 기독교 신문하고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전면 광고 하나 났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번역한 책이 전면 광고에 난 거예요. 한국 온 지 얼마 며칠도 안 됐는데 사실 제가 번역을 조금 하긴 했거든요. 물론 뭐 대부분의 번역을 아내가 하긴 했지만 이름만 제가 올리고 감수만 제가 하고 저는 되게 기뻤어요. 감동도 됐고 뭐 저는 공부한다고 바빠가지고 일을 시킨 거죠. 아내가 번역을 거의 다 했습니다만 출판사는 몰라요. 근데 이제 보니까 책이 난 거예요. 이거 아주 기분이 좋았죠. 전면 광고로 나왔으니까. 우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 식구 중에 누나에게 보였어요. 와, 이거 내가 번역한 책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요? 아이고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첫 마디가 아직도 제가 안 잊혀져요. 교만하지 마래. 좀 다른 말 좀 하고 그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팍 내려앉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 저거 누구야? 이렇게 하는데 엘리압이 너 이놈의 자식 고집 센 녀석, 너 지금 싸움 구경하러 왔냐? 지금 너 왜 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별반 크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유 형님, 제가 뭐 군사들과 옆에 있는 군인들과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러고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상대는 사탄이에요. 골리앗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사탄의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우리가 다른 것에서 포커스를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정말 이 골리앗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소문이 축축축축 들어가서 이제 사울 왕에게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불렀어요. 그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 이제 섰더니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32절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그에 대해서 싸우겠습니다 했더니 사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유,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싸움터에서 단련해온 전사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혈과 육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판단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상한 소리하는 사울을 16장에서 전장에서 도와주었던 다윗이 보는 관점이 올바르겠습니까? 보이는 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들리는 대로 듣고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울은 뭐라고 하는,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수고 너는 지금 너 누구냐? 목동인데, 아직까지 양냄새가 나는 목동인데 너 누구냐 하는 거죠. 바로 거기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훔쳐가면 35절에 뒤쫓아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아니 근데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이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낮아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걸 수 없는 싸움에는 하나님이 거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틀린 싸움이잖아요.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고백 가운데서 있는 싸움은 아무나 하는 싸움입니까? No. 거룩한 전쟁이요. 거룩한 전쟁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싸움이에요. 반드시 그 선한 싸움에는 무엇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까? 26절에서 여러분 본 것처럼 거룩한 동기죠.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볼 때의 거룩한 동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백성들을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가운데서 그 거룩한 영적 살아있는 의의 분노가 진짜 싸움의 분노죠. 근데 우리는 때로 우리가 싸움하는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dirty fight, 소위 그거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에너지를,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낮아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선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워야 그 싸움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보세요. 46절에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이 골리앗,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것은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포커스를 들고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그 선한 싸움의 결과는 내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관철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윗이 다윗 될 수밖에 없으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방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다윗 일생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이 오늘 17장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다윗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46절이에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거예요. 싸움하기도 전에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 이미 알고 있어요, 다윗은. 아멘? 여러분, 그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 싸움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그 싸움은 반드시 백전백승입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멋있는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싸움이요. 그게 성도의 싸움이요. 그러한 싸움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압니다. 지금 이 결과를 아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 장마한 목동에 가서 칼이며 창이며 갑옷도 잊지 않고 나가 싸우고 있는 그 조그마한 10대가 이길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당연하고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봐도 저거 어째?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 굉장한 영적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고, 내가 아니고, 싸움은 지금 다윗이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냥 넘겨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 삶 앞으로 여러분의 대적들을 넘겨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그러한 역사가 더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게 진짜 싸움이에요. 그게 진짜 싸움이에요. 신앙으로 싸워나가는 그러한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폐잔병처럼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얻어 터져서 오늘도 터지고 내일도 터지고 지겹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는 나중에 보고요.
6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시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벤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온 지면 가운데서 내가 다윗인 것을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죠? 선한 싸움은 이기고 나서 얻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오늘 나중에 우리가 53절, 54절을 보면서 다윗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얻은 것이 뭐겠습니까? 그 뭐 냄새나는 흉측하게 생긴 엄청나게 큰 그 골리앗 머리겠어요?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이 다윗이 탐나서 싸워서 얻은 전리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싸우기를 원하시는 그 싸움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모든 여러분이 하는 것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싸우는 것이 싸움도 아닌 것이 그냥 서로 그냥 뭐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싸움은 싸울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 싸움은 정당성이 부여되어야 되죠. 싸움이라면, 싸울 수밖에 없는 전투라면, 그런 전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는 공중 권세 잡은 하늘의 모든 악한 영들 아닙니까? 그죠? 권력자들, 권세자들, 어떻게 해서 성도들을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종류의 계획을 가지고 정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마귀의 그 모든 공격들 아닙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바로 그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십니다. 안 넘겨지면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넘겨보려고 하지요.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47절이요.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수준을 확 낮춰가지고 하나님도 우리처럼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저거 하실 수 있으려나? 아유, 하나님 총과 칼 안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실 때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혜나 인간이 생각하는 계획 전혀 상관이 없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굉장한 구약에 있는 중요한 theology,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무 전쟁이나? No. 그게 오늘 초점이죠. 저와 여러분이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들고 가는 그 순례자의 삶 가운데서는 싸울 수밖에 없는 영적 전투만 싸워야 됩니다. 그 전투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칼과 창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레벨이요, 똑같은 등급, 팬텀급이면 팬텀급끼리, 헤비급이면 헤비급, 인간 레벨에서 싸우는 칼과 창하고 그렇게 싸우는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 하나님 안 싸우시죠. 네가 다 할 수 있으면 네가 해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 싸움은 인간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우리로 나가서 먼저 싸우라고 한 구절 단 한 구절도 없잖아요. 우리는 에베소서 6장 말씀과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하여금 stand firm 하는 게 유일한 싸움에 이기는 방법이에요. stand firm, 굳세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주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굳게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표현이 에베소서 6장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단어를 몇 번 바울 사도가 사용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에 정말 그 고귀함을 걸고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서 싸워나가는 그 싸움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방법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사울이 보니까 너무 측은한 거예요. 불쌍한 거고 자력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사실 이 싸움은 누가 싸워야 되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8장 같으면 사실 사울이 나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영적 리더십이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이미 잊어버린, 오래전에. 사울 나가서 못 싸우죠. 그래서 사울 앞에서는 다윗을 이렇게 보더니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옷을 이렇게 벗어주죠. 그랬더니 이거 철렁철렁해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 갑옷을 입고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 영적 전투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은 전투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싸움이죠. 근데 그 싸움은 다른 사람이 대신 못 싸워줍니다. 여러분이 싸우셔야 돼요. 다윗이 사울 옷 입고 사울 전투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처럼 되어서 사울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다윗은 다윗이 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 여기저기 폭탄이며 여기저기 지뢰 받치며 지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견뎌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전투를 하나님의 전투로 바꿔야 되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으로 바꿔야 되죠. 내가 싸우지 말아야 될, 내가 에너지 소모할 전혀 필요 없는 것은 그냥 피해가면 되죠. 하나님이 싸우셔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 못 도와주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건 안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과 칼, 사람의 방법은 나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싸움하러 가기 전에 어디에 갔죠? 골리앗 만나기 바로 직전에 어디에 갔어요? 지금 여러분 말씀하신 거 제가 지금 들으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지금 안 들려요. 어디요? 돌멩이로 구우러 갔으니까 이제 시내가에 갔죠. 몇 개를 주셨죠? 5개. 할렐루야. 왜 5개 주셨는지 아십니까? 슉 했네. 미스. 안 되겠네. 슉 미스. 그래 미스 하면은 4개 더 쏘려고 5개 한 거예요? 아니,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 말씀이 답을 탁 아셔야 되는데 왜 다윗이 물맷돌을 5개를 고샀어요? 5번 때리려고요? 하도 덩치가 커가지고 안 넘어갈 것 같아서? 골리앗에게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나와요. 아버지가 딱 넘어지면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까지 다윗은 다 계산한 거죠. 5개면 충분하다. 한 명이 하나씩.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아니잖아요. 세상 어느 누구가 그 3m 장신을 돌 돌려가지고 쓰러뜨리겠다고 누가 믿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수년 동안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훈련시켰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대로.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시내가에 나가서 돌멩이를 주울 때 뭘 생각했을까? 하나님, 작년 이맘때에 제가 그 들판에서 곰 쫓을 때 하나님 그 돌멩이 기억하시죠? 하나님. 아마 그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돌멩이가 의미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단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적들을, 이 짐승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지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해내신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것이 나중에 그것은 물맷돌이 되거든요. 물맷돌이 되거든요. 여러분 앞에 엄청난 것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하고 비교할 때 그것이 엄청난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거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자이언트예요. 하나님이 자이언트예요. 바로 그 골리앗을 만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것을, 이미 다윗은 자기의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겨주실 것을 그는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는 나아갔습니다. 던졌어요. 탁 박혔어요. 쓰러졌어요. 좀 뒷부분 좀 너무 싱거워요. 그냥 쓰러졌어요. 목 잘랐어요. 목 들고 칼 들고 가서 자기 텐트에 넣은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본문 잘 아시죠?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3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싸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바울 사도가 나와서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던졌더니 아마 하나님께서 그 날아가는 돌에 아마 속도를 더 높이셨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날아갔는데 이 보면은 뭐 철갑에 바디 아머에 뭐 신가드에 뭐 따이까지 뭐 다 커버해가지고 어디 빈틈 하나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딱 비어있는 그 자리 딱 맞추게 하셨잖아요. 이러한 기가 막힌 그러한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믿지 마십시오. 들리는 대로 다 판단하고 그냥 그것에 해가지고 낙심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천사가 2명이 하나님 심부름으로 여행을 가다가 하루 저녁에 밤에 묵어야 되기 때문에 큰 집이 하나 있길래 똑똑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더니 아주 그냥 이따만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오늘 밤 꼭 한잠 자고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얼마나 이 괴팍하고 아주 그냥 아주 불친절하고 아주 못됐어요. 자기 방에 있는 자기 집에 그 게스트하우스도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하에 그냥 가서 그냥 추운데 그냥 지하에 가서 그냥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이 많은 천사와 이제 좀 어린 젊은 천사가 이제 2명이 갔는데 이제 이렇게 뭐 잠자리를 이렇게 펴는데 벽에 구멍이 뻥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이 많은 천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벽에 구멍을 다 이제 수리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이 어린 천사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운데 자기 게스트하우스도 많은데 이 주인 뭐 이쁘다고 집까지 수리해 주십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되어서 고맙다 그러고 이제 2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쭉 하고 난 다음에 해가 저물어서 또 이제 하룻밤을 또 자야 돼요. 그 이번에 이제 간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집이에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가난한 농부인데 어서 오시오 하고 한대를 하고 자기네 안방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실에서 그냥 있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이제 정말 그 조그마한 집인데 정말 좋은 따뜻한 방을 주고 이제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메 큰일이 난 거예요. 농부 집에 전 재산 하나밖에 없는 조사가 죽었어요. 왜 나이 어린 천사가, 성경에는 천사가 나이 많고 적고 이런 것도 안 나옵니다. 네. 나이 어린 천사가 이 선배 천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선배 왜 그거 못 막아주냐고. 아니 그쪽 집에서는 안 해도 되는 일을 그냥 해가지고 그냥 벽 고쳐주고 이 집은 그냥 소가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 뒀냐고. 그랬더니 보이는 대로 다 믿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건 너머를 봐야지.
내가 어제 집에 부잣집에 가서 자려고 지하실에 우리 누웠을 때 탁 보니까 그 안에 금맥이 있더래요. 지하 벽에 구멍을 보니까 금맥이, 엄청난 금맥이 있는데 이 못된 놈이 그거를 못 발견하도록 천사가 그걸 실 해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집은 했더니 어젯밤에 우리가 자는데 이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근데 이 농부의 안에 데려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냥 젖소를 내줬다는 거예요. 우습게소리이지만,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보는 대로 믿고 듣는 대로 듣고 판단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여호와가 계신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싸움인가, 그걸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무조건 집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는, 영적으로 야가 빠진 그러한 거룩한 낮아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제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다윗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되새겨보면서 주님, 저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